말씀 같이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중간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재단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기도재단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는 그 문화 명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저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것에 시스템을 갖추게 하셨는데 가장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시스템도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꿔지는 이 과정에 우리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간증으로 몇 번 이야기했던 노인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좀 얘기를 듣게 되고 우리 안에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영상이 있는데요. 조명을 끄고 영상을 좀 봤으면 합니다. 일단 2개만 내려주세요. 새벽 예배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직장 재단입니다. 직원들이 한 70명 되고 환우가 150명 됩니다. 장사 시돈과 헤롯을 낳았고 다오세계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에 나겠나 물어보거라.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주의 반상과 계시를 보내는 대로 혼인잔치 시글라게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게와 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신 주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날 그때는 뭐 간병인들하고도 그렇고 다른 파트들하고도 그렇고 그런 연합 그 같은 내 다른 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15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40 넘으면서는 정말 매일 먹었어요. 편도통 전조기가 아침마다 무슨 영양제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약을 맨날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끊기가 어려울 거라고 박근혜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근데 수요일 날부터 딱 바로 끊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이 나올 거라고 제가 먹은 약속에 향성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날 갔다 와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예, 근데 다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뒤늦게 알게 됐는데 제가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사모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되게 지식적으로 읽었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딱 읽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엎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남편이 정말 어쩔 때는 불쌍하게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도 제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고맙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 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교만한지조차도 몰랐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살고 그런 거를 몰랐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참 교만하게 살았고 교만하게 직장생활도 했었고 교만하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지 않았었나 저 자신을 많이 비춰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을 칭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것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저희 간호파트하고 약제과하고 평상시에 본인들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관계 회복이 되면서 일하기도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되게 형식적으로 막 그렇게 의무감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에 너무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예배 중에 좀 선포하게 됐고 또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지금 전부 다 성경을 읽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다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 읽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나 하는 이제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었던 동료가 저하고 이제 3층에서는 다른 선생님하고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둘이 이제 성경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선생님이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던 차에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를 권했고 그 선생님이 한치의 거절도 없이 성경을 같이 읽게 됐고요. 그 선생님이 읽으면서 다른 동료 한 명을 데려와서 지금은 원무과에서 성경을 읽는 인원이 지금 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이제 개성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이제 합쳐지지 않는 그런 원무과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화합되어 가는 그런 원무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부채로 인하여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분의 권유로 말씀을 읽어보자는 권유로 인하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던 중에 저의 힘든 상황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매물로 내놓았던 논과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었는데 그 논과 아파트가 직장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부터 그 매물이 팔리게 되어서 저의 부채가 해결에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영적 문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목사님 찾아다니고요. 기도 찾아다니면서 동생 문제가 낫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어지하기보다는 부인이나 목사님을 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생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나에게는 정말로 예전에는 무서운 거였지만 너무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또 등록금이며 우리 집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집이 정말 우리가 큰 집에 갈 형편은 아니에요. 제가 벌다 보니까 큰 집에 갈 형편은 아닌데 정말로 정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집을 큰 집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그 전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 내 마음에 안 와닿는데 지금은 말씀을 보니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지금은 제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러면은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꼭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맛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깊은 그 말씀 속으로 집중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 켜주시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열매들이 간증들이 나오게 되어서 우리에겐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노인병원입니다. 연세 많으시고 또 치매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럼 거기 아까 예배 드렸던 것은 식당이에요. 예배실이 아니고 식당인데 한쪽에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데 한쪽 벽을 저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강대상이랑 놔놓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찍었던 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집을 하라라는 많은 그런 예언과 말을 듣고
이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싶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주셔서 작년 11월에 저 공사를 했고, 저 공사는 우리 한덕규 집사님이 가서 인터리에 첫 번째 했던 기도의 집 첫 번째 뭐라 해야 되나 1호점입니다. 첫 번째 1호점. 그래서 그냥 직장 안에 저렇게 따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안에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이 그냥 너무 순전합니다. 깨끗합니다. 그 직원 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정말 업무처럼 아예 말씀을 읽고, 우리 제사한기도 그대로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변화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업무 중에 잠깐 1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이번 연휴 때 각 부서별로 하루 종일 시편 전체를 혹은 에베소 전체를 하루 종일 한 부서가 함께 하겠다고, 이거를 누가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의 제단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특별한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던 곳. 여러분, 병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기보다 쉽지 않죠. 굉장히 또 예민하고, 특히 이제 간혹가나 부서도 되게 많은데 부처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매일 싸우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뭐 주먹질이 할 정도로 그런 싸움들이 늘 있는 곳인데,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화해가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고, 이랬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죠. 제일 반대했던 사람 누굴까요?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 됐지, 직장에까지 와서 이걸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직장의 현장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이제 2가지를 다 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일터교회, 이런 것이 전혀 갈등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하면 왜 해야 되냐, 뭐 꼭 이래야 되느냐, 기존에 하던 것들이 워낙 있어. 그런데 직장은 원래 직장이니까 그러려니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죠. 이상하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정말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직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그 텐포레인도 이야기하는 40창, 북이 10도에서 40도까지 여기에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고, 이쪽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랄프 인터가 이야기하고 성교학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략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많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여태까지 선교사들이 대부분 약 90% 정도는 다 해변가 혹은 대도시 혹은 국제공항 있는 근처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지역.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선교사 재배치를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곳에 많이 있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는 거의 1명, 2명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불균형의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재배치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세상 가운데는 정말 어둠이 많이 있고, 그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한 빛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별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교회 안에서 보면 빛들이 모여 있어요. 빛이 막 바래요.
어디서 나온 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마에서 나오는지 얼굴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빛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빛들의 장치를 하는 거죠. 이때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 표현을 잘해야겠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23장 9절과 10절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하여 정복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큰 강대국들이 한 나라라도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강하게 대항하면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왜 이게 싸움이 안 되냐면 이쪽에는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에 있는 수가 많은 군대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겼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의 전쟁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부닥치면 자연스럽게 빛이 이기는 거죠. 직장 가운데서도 계속 사탄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기성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또 서로를 이렇게 음해하고 갈등이 이런 많은 요소들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있는 그들이 그냥 작은 수라 할지라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금방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직원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일용직까지 하면 100명이 넘다 그러는데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10몇 명 시작했어요. 이제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더 하고 있고요. 지금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한 50%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몇 분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자기 자신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정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말씀을 읽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주저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함께 하면서 그냥 이게 교회적으로 접근하면 왜 어렵냐면요. 같이 하자 그러면 어디서? 니네 교회에서? 그러면 또 교인 뺏는 거 아니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같이 이거 2단 아니야? 2단에서 썼던 방법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갖고 했던 많은 2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막 뭐 별의별 색안경을 끼고 볼 것도 있는데 그냥 직장 안에서 뭐 교회를 나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뭘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읽는 대로 시간을 내서 갑시다. 그리고 뭐 누가 와갖고 뭐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본문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요. 이 전쟁의 비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가장 집중,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 주위에 어떤 문제가 얼마나 크냐, 이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긴 것 같아도 실상은 진 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 이기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된 번역인데요. 시편 108편 12절 13절 시작.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어서 오셔서 도우십시오. 사람들의 도움은 오히려 헛됩니다. 제가 이번 간증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이야기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사랑의 교회, 지금도 사랑의 교회 같은 그 성도고 오카노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제자 그 동기들 계속 만나고 자기네들이 뭐 제자 훈련 몇 끼다 그래갖고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만나고 거기 한두 번 이분이 이 기도 재단 깨닫고 나서 거기에 가서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만나지 말자. 지금 얼마나 세상이 진동하고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 급하게 일하는데 우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좋은 밥 먹고 그냥 노닥거리다가 이렇게 끝나냐. 난 이럴 시간이 없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뭔데? 최근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가서 같이 기도재단 하면서 이런 일들을요. 계속 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에 본인도 이 병원에서 해보려고 신우회 만들어서 해보고 혹은 은사자 불러서 뭐 은사 집회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할 때마다 한 번에 오십시오 전화하고 뭐하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해요. 하고 나면 본인이 지쳐요. 이 일은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으세요. 게다가 간증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너무 신나요. 이제는 막 흥이 겨워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모임이 있는데요. 10시 모임인데 11시 반, 1시간 반이나 늦게 왔어요. 분명히 금방 온다 그랬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좀 이분이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제자훈련 몇 기 누가 왔어요. 도대체 너 뭘 하길래, 뭘 대단한 걸 하길래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냐 이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재단 막 설명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나간 거예요. 너무 이게 마음속에서 정말 입이 간질간질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만약 이런 설화가 있었으면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뭐 단군 신화 이런 거 말고 임진왜란 때 명랑회전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보다 약간 더 드라마틱한 거 있죠. 명랑회전보다 약간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요 계속 얘기하겠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막 얘기하기 좋아하는 만당꾼부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은 여리고성 돌 때 그때 막 그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면서 니들 돌아왔어? 막 이러면서 내가 돌 때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그거 이야기하면서 지겨운 게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읽었던 우리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그다음 아이성, 그 다음에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서 나라의 왕들이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이 기도했던 그 놀라운 일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멈췄어요. 달아 너는 기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해서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그 사이에 그 5 왕들을 다 잡아내고요.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세상에 이런 소설 있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무슨 영화 같은 거 있어요? 이 영화에도 나와도 우리가 보기에 이거 뻥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패배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전쟁에 지는 원인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얘기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절했을 때 그 우상을 만들고 절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경배하는 행위죠. 그것을 초청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했다 얘기는 세상의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얘기. 그 세상의 풍습을 따랐다는 얘기가 이 가나안 전쟁으로 보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그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제 약점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약한 건 옆구리거든요. 힘으로는 저희 아내를 이길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옆구리 쪽으로 공격을 해오면 저는 아예 이렇게 질색을 하고 도망가요. 내가 이거 생각하면 해도 끔찍해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옆구리. 누가요? 나와 결혼한 그가 내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무슨 협박성 얘기겠습니까? 이건 누가 했죠?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 왕의 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를 지혜를 받은 그 왕이 그 왕조차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 그 앞에 3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과도 결혼을 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했어요.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하지 말라는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나라가 그 땅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분열되어지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저주가 일어나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니까요.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딱 그대로죠. 그대로 멸망한다고요. 속히.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그 다음에 바로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바로 갈라지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나라는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냥 딱 우리로 하여금 샘플이 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전쟁에 지는 요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스토리를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이게 재밌어요. 아,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구나. 저는 그냥 십계명으로 배웠을 때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 나 안 섬깁니다. 뭐 당연히 안 섬기죠. 근데 그 배경 속에 히든 서클이 있다고 그랬죠. 숨겨진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이 세상의 만몬을 섬기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섬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섬길 때 그 신이 임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신이 다스리게 되어지며 그러니까 그 신들은 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이 성경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줍니다. 6, 7,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사항도 뭐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 신과 연합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고 결탁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맹세할 때 이게 묶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한 명이 몇 명을 감당해요? 1000을 감당. 저게 마음에 확 그렇구나. 한 명이 1000을 감당해. 저는 요즘에 성경을 가능하면 웬만하면 문자 그대로 보고 믿자 이런 생각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 제단을 쌓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해요? 1000명을 감당해요. 여기에 기도 제단을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을까요?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많이 쳐서 몇 명 할까요? 5명 할까요? 너무 적어요? 10명은 할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모르시겠어요? 내가 안 하면 다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하는 것 같죠? 10명이라고 해줍시다. 10명. 그러면 그 한 명이 몇 명을 감당해요? 1000을 감당해요. 10명이면 몇 명을 감당해요? 10,000을 감당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10명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10,000명을 못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이기지 못할 게가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여기는 10,000명인데 우리는 1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우리의 싸움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0명이 10,000명을 감당하면서, 그럼 10,000명 그러면요, 한국교회에서도 10,000명 모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초대형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2,000명 넘어 1,000명 넘어가면 대형 교회 이야기 듣고요. 이제 5,000명 넘어가면 초대형 교회라고 해요. 저는 그 차이를 제가 몸으로 느꼈던, 학교 예배당에서 딱 이쪽으로 넘어가서 건물 사이즈가 팍 한 5배로 뛰니까요, 그냥 좋은 줄 알았죠. 완전히 달라요. 이쪽 학교 예배당이 있을 때랑 이쪽 새 예배당 지어갖고 들어갔을 때랑요, 모든 시스템이 다 달라져요. 거기서 오는 혼동이 2년 동안 가도 제대로 안 잡힐 정도였어요. 완전 시스템이 달라져요. 이거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그냥 뭐 5배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걸 알겠어요. 저는 제가 이 교회 하면서 이 난방 문제, 넷난방 문제 할 때 시스템으로 할 거냐 개별 난방으로 할 거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어요. 시스템으로 하자는 이야기와 개별 난방, 이렇게 지금 에어컨 있죠? 에어컨 한 대마다 다 실외기를 따로 놔가지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크게 한 2개 놓고 전체를 놓고 시스템으로 하는 거랑, 저희는 다 개별 난방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시스템 난방에 그 새로 진 건물은요, 한 방에 냉방을 넣으려면요, 한 층을 다 떼야 돼요. 한 층을. 그걸 떼기 위해서는 저 지하 2층에 기계실 가고요, 기계 전체를 돌리는 기계실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방에 냉방 넣어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딱 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나와서 기계실 가서 몇 시간 전부터 돌려놔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시원하게 샥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내면 이렇게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요 방 하나 쓰겠어요 그러려면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쓰려면 결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부서를 다 거쳐야 돼요. 이게 공무원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설과 들려야 되고, 관리과 들려야 되고, 청소과 들려야 되고, 이게 무슨 구청에 뭐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난방 돌리는 그 직원 하시는 분이 24시간 거의 붙어 있을 수 있나요? 거의 2-3명인데. 이게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기에 왜 안 되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막 건물은 디립다 큰데 그 안에 추워갖고 달달달달하고 이 거꾸로 되는 일들이 자꾸 드러나요. 마음에 원해도 안 돼요. 원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비밀한 것들을 저는 그런 것 사이에서 배워요. 전쟁에 이기려면요, 개별화 시켜야 돼요. 더 큰 시스템으로 큰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 한 개인을 전쟁에 능할 수 있도록 한 개인을 만들면 되더라고요. 이게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길이더라고요. 한 명이 1000을 감당해요. 여러분, 1000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간단하죠. 그 한 명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 한 명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오늘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친밀함, 인티미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얘기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 했던 말씀과 거의 같죠.
1장 8절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평탄하고 내가 형통케 되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예 약속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전쟁하는데 묵상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확한 지시상이에요. 지금 이 기도재단 하고 있는 우리 TK 연합하는 목사님들이요, 점차 기도재단 시간들을 늘려가고 계세요. 우리 한 분 목사님은 우리 기도재단 전도사라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자목교회 목사님이요. 계속 하나님께 지금 받는 게 뭐냐면 기도재단 시간을 늘려라요. 4시간으로. 하루에 4시간. 그분 너무 신났어요, 지금. 너무 신났어요. 아까 그 영상, 거기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가서 모임했거든요. 지금 다른 곳에, 샤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곳에 가서 직장재단 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거기 지금 그분은 이 박승명 목사님은 늘 19번만 가요. 본인이 하나님께 지시사항을 받았어요. 직장이나 어딜 가더라도 19번만 가라.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고요. 19번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19번만 해줘요. 그래서 쓰면 쓰고 못 써도 그냥 끝.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요. 이번에 거기가 17번째 가는 거예요. 2주 지나면 된대요. 근데 거기가 불이 붙었어요. 그 직장 안에. 그래서 기도재단하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일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저 기도실을 만들겠다. 조만간 방문하고 또 하겠다는. 그래서 이게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끝나면 어떡하나, 끝나는구나 했는데 그제 전화가 왔대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 모임이 20명 정도 모이는데 와서 기도재단을 갈려달라고 자기한테 또 연락이 왔대요. 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서 거기 딱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세요. 너무 자기도 보기도 신기하던데. 자목교회 가보신 분 몇 분 안 계시죠? 정말 교회 성도 한 20명 될까? 자기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일하셔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막 신나갖고 행복해하고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1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쟁에 이기는 비결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가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쉐마.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그냥 우리에게 무슨 규율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어제 결혼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결혼식 끝나고 저도 그런 인사 받긴 처음이에요. 인사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왔던 몇몇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어제 점심 먹으러 내려갔더니 목사님, 저희가 결혼식 와서 은혜 받긴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와서 은혜 받긴 처음이에요. 저도 그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씀이 그토록 사랑하라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이 연결이 안 됐어요. 아가서 말씀을 다시 보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결혼식장의 죽음 이야기를 하게 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속 이렇게 다시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가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위로부터 와야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자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나타나니까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주위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거기에 묶여 있었던 많은 일들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가면 갈수록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죠. 졸리세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세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이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가장 핵심.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을 살면서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거의 같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 것을 보아라.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봐라. 우리가 전쟁에 무슨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가 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지 않았냐.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도 돌면서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이성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작은 성이었지만 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니까 또 이기고. 가장 간단한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해병원 전사님이요,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부산 그 조장으로도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요. 정말 그분은 잠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한 번 KTX를 타고 갔다가 너무 몸이 힘들어갖고 안 되겠대요. 그래서 늘 비행기를 타고 가요.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 내려서 거기에서 갔다가 끝나면 다시,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닌데 매주 비행기 타고 다녀요. 제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네. 돈 버는 사업도 아닌데 매주. 그런데 지치지가 않네요. 더 기분이 좋아요. 더 신이 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요. 거기 가서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